보면은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반려견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우리가 쉽게 키우지 않는 그런 뭐 달팽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데 그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그 반려동물들이 그 주인을 얼마나 잘 아는지 찰떡같이 주인을 알더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주고 그러면은 주인의 앞에서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얼마나 그렇게 귀엽게 합니까? 주인이 또 그 반려견, 애완동물을 목욕도 시키고 발톱도 깎아주고 산책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려동물이 자신을 키우는 주인, 자신의 주인이 되는 주인을 은혜를 갚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한 예를 들면은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한 가족이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야생동물 무슨 이렇게 마운틴 라이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동물이 그 주인의 어린 딸을 공격하려고 할 때 갑자기 반려견이 달려들어서 그 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키우는 반려견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동물들도 주인이 위험할 때 자기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들도 그 주인을 알고 있고 나귀들도 말 못하는 나귀들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따르거든 너희들은 나를 거역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다. 그들은 죄악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손으로 지은 금과 은으로 돌로 지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러한 날들이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 동물들도 애완동물들도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에서 탕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은혜를 잊은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 그때가 민수기 13장에 가는데요.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기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기적과 표적도 다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맨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 한 사람만 구원하여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한 사람으로도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출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멸망시키십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곡한 간청을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구약시대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신약시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끝은 사망이요. 죄의 끝의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것과 똑같은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우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이 은혜의 시대에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 심판의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할 겁니다. 라는 우리는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모든 게 잘 되기만 한다고 가르치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한시하면 그에 따른 보응이 있을 것이다. 보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보응은요, 상급의 의미, 상급으로서의 보응을 주겠다는 거고, 부정적인 의미의 보응은요, 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였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목사님이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임이었던 부부는 기적같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들을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봉사하겠다더니 봉사는커녕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런 소설도 아니고 사라져버렸어요. 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사업이 잘 되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고요. 정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렇게 의시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병이 낫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저의 문둥병자, 저의 안증뱅이, 하나님 불치병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 병 고침을 받았어요.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5,000명이 그 물고기와 떡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수많은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어디 갔을까요? 몇몇의 사람 빼고는 다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너희가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보응은 징벌의 보응이고 심판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있다면,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살았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기도했던 것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 받는 자가 받을 축복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과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행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그런 축복은 너무나 많은데요. 몇 개만 얘기 드리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이 땅의 삶 속에서 평강이 있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리라. 말씀해 주는 것. 시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해주시리. 그리고 그 은혜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 이르신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a thousand generation, 하나님이 내 은혜를,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히브리서에도 또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누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For God is not unjust so as to overlook your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을 overlook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지 않으신다. 간과하실 정도로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헌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상급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에서의 상급이고 두 번째는 내 생에서의 상급입니다. 이 생에서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너가 필요하고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에서의 삶에 늘 성령으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좀 안타까운 농담이 있는데 요즘 한국 청년들이 자조 섞인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생은 글렀다라고 얘기해요. 이번 생은 글렀어요 라고 하는 말들이 유행이에요.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취업도 어렵고 연애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그런 현실들의 어려움 속에서 다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농담, 이번 생은 글렀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내 생에서도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내 생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이 이 생과 내 생에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어떤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할 줄 아는 것은 농사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농사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수출하는 그런 큰 유리 온실을 지어서 수출하는 작물을 짓고 제가 그것으로 만약에 농사가 잘 되면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 10개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우리 미화로 따지면 한 100만 달러에 달하는 그 론을 받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다 망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
언제 그 돈을 갚겠냐고. 근데 이 장로님이 정말로 그 유리 온실을 시작하셔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것이 너무 수출이 잘 돼서 한 3년 만에 론 받은 돈을 모두 페이오프하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정말 자신이 기도한 대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을 돕고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10개가 넘어가서 11개, 12개 계속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계세요. 아직도 그분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이야기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역으로 지나가고 계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병 환자는 악성 피부병 환자입니다. 이 피부병은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들과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격리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항상 외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도록. 자기 집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향 땅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격리돼서 살아야 했는데,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그 피부병이 다 낫게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하고 다 나았는지 확인하면 다 나았다라고 진찰이 되면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다시 자기 집과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에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갈릴리서부터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주님은 보시고 거절치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그 10명은 가던 중에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깨끗함을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악성 피부병으로 오랜 격리 생활을 했던, 고통받았던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은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한 겁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요한복음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 9명은 다 그것을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회복의 절차를 받고 이제 내가 떠나온 집과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곧바로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천대받던 그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으로 천대받던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생각들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자기들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겨야 한다고,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섬긴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의 예배의 장소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는 산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서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누구 앞에서 섬겼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인 거예요.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명 중에 1명만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9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보다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은 되게 적어요. 열의 9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문으로 가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나 망각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짝하여 살아가고 넓은 길로 가고, 그런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열의 9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녀들아, 열의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경배하는 구원의 문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지만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